오늘 저희가 읽을 성경 구절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주보에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노니라. 아멘. 오늘 읽은 성경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우리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뜻입니다. 찬송가 내 마음의 주여 소망되소서라는 찬송가가 있습니다. 2절의 마지막 줄을 보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찬송가에는 주 안에 내가 늘 함께 하네 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는데, 이 찬송가의 옛날 것을 보면 주 안에 내가 늘 살고 지고 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살고 지고라는 표현은 옛날 표현입니다. 이 뜻은 살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보면 천년 만년 살고 지고 라는 말은 천년 만년 살고 싶다. 망고강산 좋은 경계 다시 한번 보고 지고 아름다운 강산을 다시 보고 싶다. 내 고향 가고 지고 라는 말은 고향에 가고 싶다 라는 뜻입니다. 즉 살고 지고 보고 지고 가고 지고 이와 같은 표현들은 이 표현의 앞에 있는 살, 보, 가 라는 말이 드러내는 동작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살고 지고는 살고 싶다는 뜻이고, 보고 지고는 보고 싶다, 가고 지고는 가고 싶다는 뜻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목은 아마도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됐을 것입니다. 사랑에 살고 지고라는 말은 사랑으로 살고 싶다라는 뜻이 되어집니다. 여기에 앉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에 살고 지고, 즉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오고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랑을 어떻게 확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배우자 또는 연인, 부모님, 상대로부터 어떻게 사랑을 확인하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말을 해야만, 사랑한다는 말을 들어야만 사랑을 확인하십니까? 선물을 받아야만 또는 이벤트를 받아야만 여러분은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저 같은 경상도 남자는 이런 표현, 말 익숙하지 않아가 꽤 서툽니다. 아마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경상도 남자들의 무뚝뚝함, 이와는 전혀 좀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상황이나 경우가 어떠하든 여러분들은 상대로부터 지금 이 순간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이 순간이라는 시간입니다. 종종 우리들은 이런 표현을 합니다.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말 속에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 부모님의 사랑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표현 속에서 돌아가신 부모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그 과거의 사건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부모님의 사랑은 과거에 있었던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의 기억 속에 남아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표현해 본다면 사랑이라는 것은 현재의 기억이다 라고 정의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하나님의 사랑, 이것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집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대체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 속에서 찾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과거의 경험을 지금 이 순간 기억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과거 사건은 옛날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살아있는 경험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들이 기억하게 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될 때 우리는 이와 같은 표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얘기해 줍니다. 오늘 본문 읽은 첫 소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알고 믿었다라는 말은 오늘 제가 사용하고 싶은 기억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있는 순간, 즉 지금 이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어졌다는 뜻입니다. 즉 사랑으로 하나님과 우리는 한 몸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들이 사용하는 표현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말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 사랑에 살고 지고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있는 상태,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어 천년 만년 살고 싶다는 뜻입니다. 사랑에 살고 지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의 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한 몸이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한 몸이 되어질 수 없으며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재미나는 그리고 놀라운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가족을 기근으로부터 살리려고 이집트로 피난 보냈습니다. 분명 이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의 모습은 무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비정하게 느껴집니다. 자신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 이집트의 폭정에 고통을 받고 있지만은 그들을 해방시키려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죽어가는데 그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사랑 대체 어디 있지 하는 의문점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하여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2장과 34장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백성을 다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세의 간절한 요청으로 백성을 죽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은 돌리게 됩니다. 그러나 뒤끝 있는 하나님의 모습 보여줍니다. 금송아지 사건으로 3,000명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두 가지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 안에 없을 때, 즉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라졌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졌을 때 전혀 다른 반전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키기 위해 여러 여인들을 바로와 대항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산파들의 한 명을 세워서 모세가 태어납니다. 당연히 태어난 아이를 죽여야 하는 이 산파, 하지만
그녀는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는 나일강에 모세를 띄어보낼 때까지 하루하루 이집트의 폭정을 싸워가면서 갓난 아기를 키워냅니다. 나일강에 떠내려가는 바구니를 향해 있는 힘으로 달려가는 누이 미리암, 결국 모세를 지키기 위한 행동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유대 아이인 것을 알면서도 바로의 딸은 이 아이를 건져 살려주게 됩니다. 이 여인들에게 모두 공통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 안에 있을 때 생명, 즉 모세를 살려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 사건으로 백성들을 죽이려 했지만은 모세는 자신의 생애 동안 하나님의 사랑으로 점철되어진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하나님에게 사랑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고집세고 목이 뻣뻣한 백성을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을 향해 모세는 이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전적으로 하나님 책임 안에 있으며 하나님에게 특별한 백성인 것을 기억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 앞에서 하나님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 결과 하나님은 세상 어느 민족에게도 일어난 적이 없는 이적을 이 백성들에게 보여주겠다고 약속합니다. 복음서, 여러분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분명하게 하나의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 특별한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우리는 하나님에 속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말해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은 신이라는 자격을 스스로 내려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친숙한 존재,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존재, 신뢰할 수 있는 존재,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존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더 이상 구약에서 나타났던 심판자의 모습으로 서 있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집트로부터 고통받을 때 무정했던 하나님의 모습, 비정했던 하나님의 모습, 금송아지 사건으로 백성을 심판하려 했던 하나님의 모습, 더 이상 하나님 안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밖에 난 몰라 라는 표현입니다. 사랑밖에 모르신다는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사랑의 원천, 하나님의 무제한적이고 무조건적인 그리고 완전한 사랑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이 되고자 하는 우리는 사랑에 살고 지고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년 만년 살고 싶은 게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들의 간절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한평생 살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기억의 내용은 과거의 사건입니다. 하지만 기억하는 행위는 현재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기억은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는 의미는 지금 이 순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음을 뜻하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고백하며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품고 사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사랑의 힘으로 이겨내고 극복하는 여러 가지 사랑의 권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지 않는 지혜를 통하여 자신의 옳고 그름을 분별하게 되어집니다. 혼탁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선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해줍니다. 앞을 예측할 수 있는 통찰력을 통하여 미래를 대비하는 능력을 갖게 됩니다. 현실의 어수선한 일에 매몰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통찰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불안을 이겨내는 힘으로 현실의 무게에 당당하게 짊어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무게가 무거울수록 우리의 두 어깨는 더더욱 건재함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슬픔을 나누는 능력으로 우리 안에는 치유의 사건들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슬픔을 우리는 공감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이웃의 기쁨을 보며 기뻐하고 또한 그들을 축하하기도 합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으로 생겨나는 질투, 분노, 원한, 그리고 학대와 같은 뒤틀린 사랑의 모습으로부터 벗어나서 상처를 만들지 않고 파멸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그 원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경쟁과 분노, 그리고 정오와 같은 일그러진 욕망,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분열된 세상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은 분열을 통합하고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능력을 우리 안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모습들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온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한 살아있는 표지판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계획을 완성하고자 자신의 생애를 포기하는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온전한 사랑의 권능인 겸손,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해지는 길은 바로 그리스도의 겸손이 우리 안에 있을 때입니다. 그 겸손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포기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헌신할 줄도 알고 희생할 줄도 알고 그리고 자신이 걸어가는 길에 확신하는 과정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포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애쓰는 마음입니다. 포기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욕심을 내지 않게 되어지는 겁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가지려 애쓰는 모습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 그것이 바로 포기입니다. 우리가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포기하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마음은 헌신하는 마음이 생기고 손해보는 희생이 있더라도 우리는 인색함이나 연연해하는 마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희생 없이 만들어지는 성취 없습니다. 비워야 채워지는 이치이기도 합니다. 헌신이나 희생은 의무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하게 될 때 이 희생, 헌신이 생겨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넉넉해질 때 우리는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서 확신을 얻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진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 존재임을 예수님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는데 우리는
겸손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만들어 나아가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몸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구약 성서에 드러난 하나님의 모습은 무정하기도 했었고 비정하기도 했으며 심판자의 모습을 너무나 잘 드러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사랑을 포기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한 몸이 되신 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밖에 난 몰라. 그런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 안에 하나님이 있음을 우리는 자백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넉넉해진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사랑의 표지판이며 그래서 전거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삶이 바로 사랑의 살고 지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천년 만년 살고 싶은 여러분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사랑에 살고 지고 하려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랑을 현재의 기억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있을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따라야 합니다. 포기할 줄도 알고 헌신하기도 하고 희생도 치르고 그리고 변치 않는 사랑의 동아줄로 내가 꽉 묶여 있다는 확신 또한 있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기억하고 겸손하게 될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을 움직여 숨쉬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들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에 살고 지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고 지고자